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 계실 때에 미국에 먼저 가 있는 가족이나 유학 가 있는 자녀들하고 국제전화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국제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요, 다이렉트를 못 해가지고 교환원을 통해서 이 전화 통화를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통화료가 엄청 비쌌습니다. 한번 전화하고 나면 정말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한 달 그 통화료, 국제전화, 미국에 자녀라도 유학 갔다든가 이민 간 그런 가정이 있으면요, 제가 신방 다녀보면 그 엄청난 비용이 청구서가 날라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가지고요, 한국 아니라 세계 어디에 있어도 카톡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가 돼요. 그것도 프리로. 참 좋은 세상이죠? 근데 전화가 없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자녀들과 부모님들하고 안부 묻고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때는 편지를 가지고 했죠. 편지를 써서 안부를 전해주고 또 안부를 묻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로마서가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요, 제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그래서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의 불을 붙여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와 같은 마음이,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 가면 체포되고 또 갇히고 고초당하고 잘못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와 같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 자기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죽게 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서기 약 57년 겨울이나 58년 이른 봄입니다. 그때쯤 돼가지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먼저 편지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자기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 가면 편지라도, 글로서라도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쓴 글이 로마서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의 관장이었던 그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이라도 있다면 대형 박물관과는, 그것과는 내가 바꾸겠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 기독교에 있어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겁니다.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편지를 쓰는 양식은요, 맨 처음 발신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쓰느냐. 그리고 수신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에게 쓰느냐.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 편지를 쓰는 양식이에요. 정형화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쓰는 양식에 따라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발신자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에 누구든지 처음 자기를,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에게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까? 자기에게 좀 장기, 드러내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개하지 않겠어요? 요즘 그 한국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 청문회 하면서 장관하겠다는 사람의 이 딸이 대학 가면서 아니면 의대 가면서 자소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아무래도 자기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그냥 전부 다 부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이 막 어떤 걸 위조되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소개를 할 때에 좀 사람들은 좀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이라고 뭐 달랐겠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됨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요, 나는 노예를 몇 명이나 부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랑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바라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기겁을 할 만한, 아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자기소개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발신인, 즉 자기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바로 뒤에 둘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은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을 뭐 이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고, 목사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의 종이라고 하고, 야,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건가 보구나, 야,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종 있잖아요. 양반집 가면은
그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 이것은요,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있었던 그 종들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노예를 뜻하는 것이에요. 둘로스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노예는요, 일생 동안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에게는요, 자기 의지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기 계획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았고, 주인을 위해서 생명 다해서 충성스럽게 복종하며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심지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할 줄을 알고 당나귀는 말할 줄 모르는 짐승이다. 이런 기록이에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는 말할 줄 모르는 짐승이고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노예들을요,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았어요. 높은 이 단 위에 노예가 거의 반나체로 딱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가다가 저 노예 얼마요? 그러면 얼마라 그러면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사람 주인의 이름을 목걸이에 새겨가지고 그 사람 목에다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노예는 그 새로운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둘로스, 노예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사람들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소개하고 싶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짐승 같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소개를 처음 하면서,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고 얼굴들 모르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어서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바울은 자신이요,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는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요, 처음부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바울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데에 일등공신이에요. 선두주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에서도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다가 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죄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핍박자요, 비방자요, 원수였다고 스스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은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도, 부름 받은 것도, 그리고 보냄 받은 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택함 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먹든지 못 먹든지 매 맞든지 조롱을 당하든지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 평생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요 결단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왕 앞이든 로마 총독 앞에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 앞이든 꺼리끼도 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는 미쳤다, 너는 미쳤다,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로마 총독으로부터 미친,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보통? 미친 분, 그래요?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에 빚진 자다, 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빚 갚는다는 거죠. 나는 복음에 빚졌으니까 그 복음의 빚을 갚는다, 이러한 자세로 평생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때리면 맞고, 먹을 것 없으면 굶고, 위험한 지경에 거하기도 하고, 미쳤다고 조롱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정말이지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말만 나오면 심장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만 봐도 그래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발신자가 나오면 수신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안인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신인과 문안인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수신인이 나오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수신인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문안인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은혜와 평강 교회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은혜와 평강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편지라면 발신인이 나오고 1절에서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절에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하면서 쭉 쓰다가 복음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느냐고 쓰다 말고 편지 쓰다 말고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뜨거워진 마음에 2절부터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그런 하찮은 존재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뭐 원숭이로부터 자기 존재를 원숭이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주 존귀한 자예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다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도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만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들만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너희도,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 너희도, 벨리에 사는 은혜와 평강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죠. 나의 주인은 주님이란 뜻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것이 없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할 주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하게 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워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다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이제 노예 시장에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노예 얼마요? 예,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 목걸이를 딱 채워주고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주인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이때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죄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정욕의 종이었고요. 그와 같은 죄의 종되었던, 그리고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빼오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오신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이 바로 사망이고, 그리고 죄는 피로써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망으로써 죄의 값을 갚으시고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오신 주님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노예라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사탄의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는요, 세 가지를 부정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두 번째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순간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싫든 좋든 심지어 내가 죽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o it,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크리스천이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복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믿어줍니다. 말로만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믿지 않아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명 드리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